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1장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령한 복, 또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고 여기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도 영어로 이렇게 보면 blessed 해가지고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 1장 3절을 이렇게 그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다 주세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그 받은 복으로 찬송을 드리는 거죠. 이 1장 3절도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잘 표현해 놨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창고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표현이 굉장히 비슷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두 구절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인데 뭘 이루어 놨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을 다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 그 5절에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4절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언제 택했냐? 근데 창세전에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창조도 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했을까 싶은데, 4절 표현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다. 우리가 태어나서 뭐 선악과를 따먹고 또 뭐 죄를 짓고 막 그런 우리의 어떤 태어남이나 우리의 행위에 전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야곱과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오기 전에 로마서를 쭉 1장부터 16장까지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을 쭉 따라가니까 그 8장쯤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육신 안에서 죄를 섬길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을 복음의 종점이다, 이 복음의 어떤 그 종점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세계를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을 찾자면 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딱 왔는데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자세하게 뭐랄까 확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자세하게 이 세계를 펼쳐놓은 장이 이 에베소서 1장인데, 1장 3절을 시작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우리라는 단어도 좀 주목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6절을 제가 이제 좀 뜻을 이렇게 좀 음미해 보려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표현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똑같이 해당이 되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받아주셨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DNA로 표현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의 DNA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된 DNA로 우리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사람에게 한 세포 안에 DNA가 있겠는데 DNA가 한 10,000개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DNA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표현하기 좋게 한 10,000개 있다고 할 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10,000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 만 가지 복을 우리의 DNA 안에 그걸 차곡차곡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만드실 때 우리의 DNA 안에 그걸 전부 다 좋은 것만, 우리 에베소서 이제 5장인가 뒤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할 때,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DNA가 전부 다 한 가지에서 만 가지가 다 어두운 DNA였죠. 죄에 속한, 죄에 종된 그런 어두운 DNA로 다 구성이 되어서 가지고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올라오는 육신의 DNA로부터 일어나는 그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에서부터 만 가지가 다 어두움이고 죄고 더러운 것이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만 가지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래서 온전한 그런 이 DNA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 안에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 야,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우리죠. 11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게 우리 또 나오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미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주신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성경에서 보통 이제 기업 그러면 땅을 이야기하죠. 땅. 룻기 이런 데 보면 기업을 물은다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업은 각 족속에게 배정된 땅을 가리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하면 우리는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땅이고, 또 사람으로 치면 여자고, 남자와 여자, 남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여자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고, 1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교회가 나오죠.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제 이 교회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다 모아놓은 게 교회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그래서 한 몸이 됐죠. 이 몸이라는 건 머리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통로가 몸이죠.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됐고 우리는 그의 이 몸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하여튼 이 1장 3절을 이번에 이렇게 좀 하여튼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하고 이렇게 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에베소서 1장은 다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나, 특히 여기 보면 우리에게, 또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있는 이 세 사람은, 그 세 사람의 DNA는 전부 하늘에 속한 복된 DNA로, 빛에 속한 DNA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로 만들어진 세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해지고, 13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이게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도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죠.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복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놨는가 하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해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다는 게 베드로서의 이 표현처럼 굉장히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기업이 되게 하시고, 거기도 이제 그 기업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복덩어리죠.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저절로 여기 1장 3절처럼 찬송하리로다. 이 받은 복이 충만해서 다시 그 복으로,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찬송하는, 하나님께 그 복을 이렇게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이걸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다.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마음에 음미해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하늘의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복이 나타나도록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4절에 보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는데, 흠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굴 탓하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할 때 그 사람의 이제 탓으로 돌릴 때 이제 여기 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실 때는 흠이 없도록, 이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복으로만, 또는 빛으로만, 뒤에 이제 보면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은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 분이다. 우리를 향하여 악한 뜻을 품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다. 이 말에는 우리를 향하여 악한 의도를 조금도 품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선으로 충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복으로 충만케 하셨으니까 그 안에는 저주가 조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하고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구절하고도 이게 같이 흐르죠. 그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는 결코 정죄가 없다. 결코 어둠이 없다. 결코 저주가 없다. 결코 사망이 없다. 결코 그 세계는 뭐 더러움이 없다. 이런 그냥 이 3절 한 구절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이 나, 이 새로 창조된 이 나는 정말 복된 DNA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표현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표현하고,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하고, 또 베드로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리 표현한 거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베드로서나 이런 성경하고 그 같은 내용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또 복만 또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표현해 놨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